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벽에 붙어 있습니다만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번 쭉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예전에 거를 좀 써먹을 수 있겠나 싶었는데 묵상 중에 완전히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꽤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잠시 돌아보면 주님의 제일 첫 말씀이 뭐였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성도님들, 낙원이 존재합니다. 네, 천국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참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옆에 있는 요한 제자를 보고는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걱정하는 사실은 효심을 보여준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것. 교회가 뭔가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피 한 방울 안 샜겠지만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가르치셨어요. 네 번째 말씀이 사실은 가장 강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순신 장군도 죽음 앞에서 담대했고 옛날에 어떤 철학자도 담대하게 독배를 마셨는데 우리 주님은 굉장히 두렵게 떠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인데 저분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원래 좀 심약한 분이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고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누구도 보지 못하게끔 주님이 온 인류의 눈을 가리신 어둠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드러내는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해가를 선물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6권 가상칠언 제6번째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다 이루었다. 우리 한국말로는 2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문에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발음이 그렇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내가 목마르다 이게 뎁소 이 한 단어라 그랬는데 이 6번째 말씀도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짤막하게 그렇지만은 꼭 해야 할 말씀을 강렬하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신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혹시 높아시면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서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요건 내일 아침에 묵상할 말씀인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하고 돌아가신 걸로 나와요.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 기록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복음서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인데 모든 역사 기록은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역사적 인물이 행했던 모든 행동, 그가 했던 모든 말을 다 기록하지는 못해요.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그분의 행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겠다 판단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고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마지막 대미는 바로 이 선언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각설하고 주님의 짤막하지만은 강렬했던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은 오늘 예배의 분위기를 제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고난 예배 같으면 조금 이렇게 장엄하고 조금 슬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 기쁜 마음으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벌써 음성이 그렇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어떻게 슬플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고난으로 이루신 행복한 소식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완성입니다. 완성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였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줄기차게 달려온 구원의 역사, 인류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펼쳐왔던 이 지구별에서 정말로 줄기차게 펼쳐왔던 그 구원의 역사,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로 내가 그걸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하였다. 굉장히 행복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실 이거 잘못 들으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주님이 정말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약간 가벼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가끔은 이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행복할 때, 물론 내용도 다르고 무게도 전혀 다르지만은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제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 해봤어. 난 싹 다 해봤다. 내는 목회도 해봤고, 교수도 해봤고, 내 이름 걸고 설교 세미나도 해보고, 내 유학도 갔다 오고, 심지어 샘물 목사도 해보고, 나는 다 해봤다. 와이프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도 이럴 때가 있구나. 나는 절대로 20대,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가끔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샘물 목사까지 되다니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여한이 없다. 이거 뭐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자다가 그렇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목사 그렇게 살겠다는데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난 다 해봤어.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행복할 때. 근데 물론 이거하고 주님의 말씀은 사실 격이 완전히 다르죠. 주님의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한 단어이지만은 이건 정말 거대한 말이에요. 주님이 온 인류 역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 인류의 역사가 줄기차게 달려온 그 구원의 역사. 정작 당사자는 알지 못했지만은 인간의 타락 이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오신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창조부터 출애굽,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달려온 그 역사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걸 뭐예요? 오늘부로 다 이루었다. 정말 엄청난 선언을 사실은 온 우주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선언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뱉으신 여러 말씀 중에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다 이뤘다 이 말씀 들을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시지만은 슬픔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걸 풀어서 읽으면 뭐냐? 제가 오늘 좀 해보려고 영어도 한번 써봤어요. Mission complete for you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쭉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기라슨 같은 인물들 좀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오늘부로 내가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싹 다 이루었다. 굉장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하냐?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시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던 순간 성전에서 기이한 일이 하나 벌어졌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고난주간이나 평소에 이 장면을 자주 묵상하는 게 좋아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쪼갰다 그랬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는데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단 말이죠.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시계상으로 수천 년 동안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린 거예요. 이 문 열자고 인류가 그렇게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 그렇게 달려왔던 거예요. 이 문을 열자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선포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정말 행복한 소식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행복한 선언이 이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성도님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건 승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제가 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가벼운 말씀으로도 좋아요. 축구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참 좋잖아요. 저는 손흥민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너무 약해. 이렇게 옛날에 저는 그 사람 별로 인기가 안 좋아하지만은 호나우두가 좋았어요. 저쪽에 포르투갈에 있는 그 사람 뒤로 돌아가지고 탁 이렇게 하는데 골 넣고 나면 그 정도는 해야죠. 아니면 옛날에 박주영이처럼 쫙 무릎 꿇고 가면서 기도를 쫙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만나면 이거 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너무 좀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셨을까? 예. 축구 선수 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줄기차게 달려왔던 그 역사를 오늘부로 완성을 한 거예요. 온 인류 역사에 정말 거대한 완성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그 모든 기쁨을 담아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럴 때 축포가 확 퍼져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폭죽 하나 안 터졌어요. 왜냐? 세상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인지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이 주님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8.15 광복의 기쁨은 알고 3.1절의 의미는 아는데 참 귀한 일이죠. 우리 민족에게는 이게 정말 귀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 날이 되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온 나라가 기념을 하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날이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승리가 임한 날은 바로 이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금 남루한 모습이셨지만은 다 쏟으시고 앙상하기 마른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온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 네, 주님의 가상치료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평안입니다. 그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목이 항상 쉬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건데 이렇게 다 이루었다. 운동 경기 볼 때 조마조마한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다시 또 축구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 축구 때문에 제가 근심이 좀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그 멤버를 가지고 그것밖에 못하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이전에 클린스만 내가 감독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한국 축구가 뭐 잘하지만은 이상하게 먼저 골을 좀 넣고 편안하게 보게 하면 좋은데 꼭 골을 먼저 먹어요. 그러다가 막 따라가서 추가 시간에 어떻게 따라가서 이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이기면 다행인데 뭐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죠. 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축구 같은 거 생방 안 보고 짤로 보는 거 좋아할 때가 있어요. 왜냐? 사는 것도 조마조마할 때가 있는데 내 축구까지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방송을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죠. 뭐 예를 들어 손흥민 몇 번째 골 이러면 이제 골이 들어갈 거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선포가 사실은 앞으로 달려갈 구원의 역사를 재방송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면서 보지 말고 평안하게 봐라. 교회의 앞날을 염려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는 자꾸 줄어가고 그나마 아이도 적은데 믿는 비율은 갈수록 움츠러들고 한국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은 저도 주제넘게 한국 교회의 앞날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너무 그리 걱정하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샘물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참 주님의 말씀 짤막하지만은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의 앞날, 세계 선교의 앞날, 하나님 나라의 앞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묵상 중에 이걸 꼭 교회의 앞날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만 이야기하지 말고 성도들의 삶에도 선포하라.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하라. 제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하면서 제가 문구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방정환 시인이 있죠. 어린이 좋아하던 그 소파 방정환 시인이 그 아이들 어린이 예찬이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어린이의 잠자는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세상에 고요하고 고요한 것 중에 제일 고요한 것만 소복히 모아가지고 그 얼굴에 이렇게 쏙 뿌려놓은 것 같다고. 표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느낌은 그랬어요. 또 하나 세상에서 평화롭다라는 평화로움 중에 제일 평화로운 것만 싹 긁어가지고 소복히 그냥 그 얼굴에 혹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애들 특별히 어머니 품에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 애들 보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험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 품에서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아세요? 네. 참 좋더라고.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마무리 찬양 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부르고 싶은 찬양이 너무 많아요. 한 세 곡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김동욱 목사님 굉장히 고생했어요. 아침에는 이거 하라 그랬다가 점심 이거 받고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돌아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것도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뭐예요? 안전합니다. 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그 근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오늘 고난 예배 때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그냥 막 대충 이름 좀 일하고 그냥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요? 근데 물론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살아야죠. 그런데 주의 자녀에게는 이런 마음도 좀 필요해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패해도 돼요.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성도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나의 실수가 주님의 완성을 해치지 못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다 이루심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 감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주님의 완전함을 망칠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평안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부족해도 평안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오후에 다시 설교를 좀 하면서 이 대목을 읽는데 내가 막 은혜가 되네요. 설교 준비하다가 지가 은혜 받고 그러면 뭐 좀 그러는데 그래도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돼요.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 너무 긴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거 미리 안 해가지고 방송실에서 완전히 당황할 것 같은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하고 갑시다. 안 되면 저도 가사를 잘 모르는데 이거 영상 나올 수 있어요? PPT? 조금 기다렸다 하죠. 뭐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이 여자분이 싱어신데 이분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한 3번 봤어요. 보는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이 단어가 굉장히 신랄하면서도 너무 이뻐요. 내 영혼은 뭐예요? 안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데 뭐 안 나오노.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일터로 나갈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터로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앞에서는 그냥 막 평안하라 해놓고는 뒤에는 일터로 나간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일터로 담대하게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열매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땀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는 사람은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어요. 용기 내어 일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거두면 얼마나 말 그대로 기뻐요.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은 사실 이 모두가 이 말씀을 누리지를 못해요. 많은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거두지를 못하고 눈물로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땅의 현실은 더러 그렇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성경도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사는 이 땅의 형국이 가끔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선포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의 땀은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수고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냐?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일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다 이루신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성도님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땀은 절대로 허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왜냐? 오늘 저녁에 진짜 이 이야기 한 100번 하겠네요. 왜냐? 우리 주님이 뭐예요? 다 이루셨어요. 예. 평생에 막 떠오를지어다 다 이루신 주님. 성도의 걸음은 확률의 걸음이 아니라 확신의 걸음입니다. 설교할 때는 이런 문장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쓰고도 잘 쓴 것 같아요. 성도의 걸음은 확률의 걸음이 아니라 확신의 걸음이다. 성도의 땀은 이것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그런 조바심의 씨앗이 아니에요. 확신을 품고 뿌리는 씨앗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일터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바로 이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귀한 일터로 이렇게 용기 내어 달려갔던 거죠. 왜냐?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이루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다짐해 봤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끔은 이제 저도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모르죠. 뭐 그릇이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뭐 부족하지만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왜냐? 다 이루신 주님이 부족한 나의 수고도 귀한 벽돌 한 장쯤은 꼭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다 이루신 주님. 성도님들 우리 그 믿음으로 나가시면 좋겠어요. 교회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 이루신 주님 믿고 그렇게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행여나 다 이루신 주님 이거를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어리석은 인생 옹졸한 죄인의 특기 가운데 하나가 귀한 말씀을 주면 그걸 핑계거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나는 할 일이 없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임금님이 이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갔잖아요. 갔다 와서 결산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 해서 남겨왔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으시기를 너는 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느냐? 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근데 제가 뭘 더 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분 말이 그거예요. 원문은 이렇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원래 변명하는 사람이 말이 좀 길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얘가 대사가 제일 길어. 근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핑계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엄하게 꾸짖으시고는 그 사람한테 있던 한 달란트마저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 이분 말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 제가 뭘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은 그럴싸해도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헛개비 말재주만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이 말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고 일터로 나가는 용기입니다. 우리 선물 성도님들은 이 말씀 그렇게 받고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다 이루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언젠가 저한테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애들 불러놓고 야 아들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래도 야 우리 예수님 참 고통스럽지만은 행복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분의 보호를 받는 행복은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주님 믿고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완성을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반드시 우리 안에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소중한 열매를 선물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 열심이, 그 임재하심이 다 이루신 주님 믿고 평안을 누리고 용기 내어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의 삶과 걸음과 그 고뇌와 결단과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